보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죠.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런 천재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인류에 공헌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살면서 일찍 무엇을 이루는 것이 전체 인생에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일찍 성공하면은 기분은 좋고 보기에는 좋지만은 천천히 올라가고 뒤늦게 성공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좋다. 미국에서는 재벌 중에 거의 90%가 60대가 되어야 재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천천히 올라가야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작은 일에 만족을 줄 알게 되고 행복의 의미도 알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또 조급하지 말고 분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만 급하다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려면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오늘 유인물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첫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작.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보네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바사의 수상궁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도착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건축하려 왔다. 이렇게 강구하면서 바로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동안 육체의 피로를 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앞서서 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용기와 같은 채워야 될 것은 채우고 욕심과 자만심과 나태함과 같은 것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큰 비전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일에 뛰어들지 말고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기의 조절 능력부터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통제력이에요. 절제력이에요. 여러분, 땅콩 리턴 너무 잘 알죠?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하나 때문에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잊어버려서 한국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들, 그 높은 명예의 자리에 가까스로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명태 아닌 조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제력, 이 절제력을 어떻게 얻는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빚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대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기만성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림 속에 준비된 자를 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오지만은 대개 생각보다는 늦게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러므로 넉넉하게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먼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꿈과 환상을 들어서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건강도 무너져버리고 명예도 무너져버리고 돈도 무너져버리고 친구도 무너져버리고 모든 내가 가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네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죠. 진정한 축복은 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면 진정한 축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역을 준비하고 용서와 노그름을 통해서 심력을 준비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짧아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꿈과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보라. 하늘만 보면 안 되죠. 땅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현실을 보라.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느헤미야는 극비로 밤에 두세 사람과 함께 이제 시차를 나갔어요. 시차를 왜 느헤미야가 이제 조용하게 밤에 시차를 나갔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불필요한 반대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짐승도 느헤미야는 혼자 탔어요. 그처럼 비전을 이루려고 그러면 조용하고도 철저한 이 비전에 대한 탐색부터 해야 장애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비전을 이끄는 우리들은요, 문서로 보고만 받지 않고 직접 시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우리들은 비전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찰을 나갈 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환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은밀하게 행동하려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 문으로 나가가지고 용종이라는 우물에서 약 450m 떨어진 분뇨를 버리는 분문까지 이제 살펴보았죠. 그러자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탄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몇 킬로냐면 6킬로입니다. 6킬로 전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여우들이 뛰놀고 대적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하나님께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벽이 완성돼야 이렇게 독립된 한 나라로서 위상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향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구절에서 왕의 못은 뭐냐면 실로암 못을 말하는데 실로암 못과 그 뒤에 있는 샘문에는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벽 잔해와 온갖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는 자신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더욱더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먼 땅 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술 관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자기 친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여우들이 뛰놀고 대적들이 약탈하고 참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하고 직접 그 현장을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거죠. 그 필드를 봤었을 때, 그 현장을 봤었을 때의 그 다가오는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참담함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믿음에는 현실 인식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계획과 준비와 노력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허풍이에요.
그 허풍에 사람은 속지만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시선을 항상 높은 곳에 두되 현실 인식과 대안도 있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저히 계획하고 대책을 세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처럼 철저하게 믿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인도하니까 절대로 인간을 계획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라는 말인데 아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계획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면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계획과 대책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세를 이제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제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때 이제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목욕할 시점에 그 나일강이 다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를 아무데나 그냥 버려두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까요? 돌봐주실까요?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역청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바로 공주가 목욕할 시점에 나일강이 띄우는 거거든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21일 동안 내가 이제 기도로서 먼저 계획을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내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꿈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동기를 부여하라. 자, 동기를 부여하라는 제목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손바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본인이 꿈꾸는 자가 되고 남을 꿈꾸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선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자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절망적인 환경 속 희망을 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희망과 긍정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머리로 올려주실 것이고 절망과 부정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꼬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왜 성공을 힘써야 하는가? 실패와 불행을 이긴 성공담을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절대로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꿈과 비전은 동기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꿈꾸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남에게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에 우리가 꿈과 또 비전을 성취하는 길에 한 발자국 성큼 내딜 수가 있다.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말라. 이제 우리 다 같이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드디어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로 인해서 성벽 건축을 주저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도전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그래서 저는 산적과 도적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이제 뭐라 그러죠? 주체가 되어가지고 계속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왜냐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안에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게 속국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만들고 나면 그들이 독립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조공도 드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해방하는 거예요. 정말 아닥사스다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명은 이제 느헤미야 사역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제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그의 신하였고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왕족이었어요. 그때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참 은혜가 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의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니.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명록이란 말은 역사적 권리도 없다 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과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때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덤벼들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또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보면은 자꾸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집중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서 내 방향을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자꾸 밀려올 때는 그것이 사단의 대적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 내다봐야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계곡을 먼저 바라보면서 내려와야 올바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에게 대적해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산에서 올라가거나 내거나 할 때 길을 잊어버리는 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산꼭대기를 바라보면 정상으로 갈 수 있고 내려올 때도 이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만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방향이 보이고 또 올바른 선택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 300개 정도의 작은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몸은요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몸으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균들이 침입하지만은 건강한 몸은 그 모든 세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믿음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눈물과 한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답답하고 불안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우리의 사정과 눈물과 한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아멘. 내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울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과 눈물과 한을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알아주려고 생각할 때에 인간은 영원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 믿음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사정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때가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는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땀을 흘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좋은 영적 친구를 두어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꿈과 이제 비전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